안녕하세요.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진행을 맡은 김근영 목사입니다. 네, 차톡에서 정확한 발음으로 차트를 읽어드릴 아나운서 나경철입니다. 나영철 아나운서, 오랜만에 퀴즈로 한번 워밍업을 한번 해볼까요? 퀴즈요? 네. 어렵지만 않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네. 나경철 아나운서라면 아마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문제 내주시죠. 자, 문제 내겠습니다. 네. 나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인물 퀴즈네요. 네. 나는 지난 1000년 동안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백인에 선정되었습니다. 네. 그중 3위를 차지한 인물로 중세인이지만 근대의 문을 연 나는 누구일까요? 이게 뭐가 쉬워요, 목사님? 너무 어려운 거 아니, 뭐, 100인 중에 1위도 아니고 3위를 맞춰. 이거 너무 애매한데. 맞습니다. 네. 결정적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죠. 나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인물로 알아요. 마르틴 루터. 루터. 징동댕. 맞출 줄 알았습니다. 네네네. 충분히 풀 수 있는 제가 문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도 정답을 맞추긴 맞췄는데 3위라는 거잖아요. 네, 100인 네. 중에 3위. 네. 1위도 궁금한데요? 1위는 누군가요? 솔직히 3위보다 1위가 더 궁금하죠? 1위가 더 궁금해요. 예. 네. 궁금하세요? 네. 궁금하면? 또 500원? 자, 1위는 네. 바로 인쇄업자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입니다. 예. 네, 인쇄술은 인류 4대 발명으로 꼽힐 정도로요. 인류가 살아가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죠. 구텐베르크는 납으로 활자를 만들었는데 납에다 주석, 안티몬을 적절한 비율로 섞어 녹인 다음에 글자를 새긴 틀에 부어 활자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나 올리브유를 만들 때 사용하던 압착기, 즉 프레스를 응용해 힘이 고루 가해지는 압착기 인쇄기를 발명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 우리 언론들 얘기하면 프레스라고 하잖아요. 예. 여기서 그 프레스라는 말이 나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루터는 인쇄술을 가리켜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이 내신 최대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사실 뭐 사람을 순위로 매기는 게 옳은가 하면서도 사실 루터가 꽤 높은 순위, 3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약간 좀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앙을 가진 우리야 루터에 대해서 잘 그렇죠? 들어봤어도 모르는 사람도 모를 거란 말이죠. 네, 네. 그런데 지난 1000년 동안 인류에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루터가 조금 다르게 느껴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종교개혁은 새 종교의 탄생이 아니라 권력과 제도로 오염된 기독교를 초대교회로 되돌리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여기서 루터가 한 가장 큰 역할은 당시 특권층만 가지고 있고 읽었던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루터에 의해 성경을 읽게 된 대중들은 구원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전에 구원은 카톨릭 신부를 통해 집전되어지는 7가지 성사를 참여할 때 얻어지는 것이라고 믿었는데요. 이제 성경을 읽게 되면서 하나님을 그야말로 개인과 하나님, 이게 단독자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종교개혁하면 굉장히 좀 거창하게 들리는데 이걸 영어로 하면 리포메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뭔가 형태를 바꾸다, 개혁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다른 말로 뭐 독소혁명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는데요. 루터는 교회를 이제 세운 그 곳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네. 전에 있던 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당시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들까지 공교육을 받게 되면서 작게는 독일이, 크게는 유럽이 루터에 의해 이제 디자인이 되는 것이죠. 네. 자, 저는 뭐 종교개혁이라는 그 렌즈로만 루터를 보고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더 이제 루터가 어떤 사람인가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은혜로운 사생활입니다. 지금까지 종교개혁이라는 말에 갇혀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한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루터의 삶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를 위해서 이기룡 저서, 근대의 문을 연 최후의 중세인 루터, 도쿠젠 요시카즈의 저서, 성서의 생애를 바친 개혁자 마틴 루터, 롤런드 베인턴의 저서 마틴 루터, 그 외 여러 기독신문의 기사와 블로그를 통해서 이 차통만의 지극히 주관적 관점에서 차트를 정리해봤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대를 앞서간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 그 은혜로운 사생활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마르틴 루터의 은혜로운 사생활 5, 가짓바람이 강했던 루터의 아버지.
자, 루터의 성장 배경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 아버지 한스 루터가 있습니다. 이 한스 루터는 독일 중부 튜링겐 지방 멜라라는 마을의 농민이었습니다. 루터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신이 나아갈 길을 지시받고 인생을 사는 법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보통 자수성가한 아버지일수록 자녀의 교육에 굉장히 엄격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루터 역시 아버지의 훈육 강도가 굉장히 셌을 것이다 라고 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루터는 성 마르티노 축일에 세례를 받고 마르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생후 6개월쯤 아이슬레벤에서 만스펠트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한스는 아들 루터에게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채 5살도 안 된 루터를 만스펠트 교회 부속 학교에 보내 초급 라틴어를 공부하게 합니다. 당시 성공하기 위해서는 라틴어는 필수였는데요. 8살쯤에는 전문 라틴어 학교에 보내 읽고 쓰기와 산술, 라틴어 문법과 논리학, 초급 수사학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자, 5살인데 우리나라 조기 교육하는 과정이랑 상당히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자, 아버지 한스는요, 루터가 사회적으로 좀 더 높은 지위를 갖기를 원해서 루터가 법대에 진학하기를 원했습니다. 당시에 법률가가 된다는 건 많은 사람들에게 돈과 명예, 또 사회적 지위를 동시에 획득할 수 있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학부를 마치고 법학을 공부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석사 과정은 본인의 희망대로 의학부, 법학부, 신학부 이 세 학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대학은 서구 각지에서 온 다양한 학생들이 라틴어를 공용으로 공부하는 국제적인 지식의 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법학을 배우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고향을 갔다가 에르푸르트로 돌아오는 길에 운명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를 만나게 된 루터는 그만 내리치는 벼락에 맞아서 쓰러지게 됩니다. 루터는 죽음과 공포 속에서 간절하게 수도사가 되겠다라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야, 정말 자식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 여기 그러니까요. 이제 루터에 좀 적용되는 것 벼락 같은데요. 때문에. 네. 그렇죠. 전도 유명한 아들이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 한스는 격노했습니다. 아들을 당장 데려오겠지만 루터 친구들의 강력한 설득으로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한 일화에 따르면 루터가 사제 서품을 받고 첫 미사를 집례하는 날에 루터는 아버지, 제가 신부가 되는 걸 왜 그렇게 말리셨습니까? 지금 저는 이 생활이 참 평안하고 경건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아버지 한스가 버럭 화를 내면서 너는 배웠다는 놈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구도 안 읽어봤냐? 네 부모가 이렇게 늙도록 고생하는 게 누구 때문이냐? 라면서 많은 귀빈들 앞에서 호통을 쳤다, 이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아버지 한스가 겉으로 보기에 다소 강해 보일지 몰라도 그는 루터가 첫 미사를 집례할 때 친구 20명과 수도원에 줄 큰 선물을 가지고 미사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또 루터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또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도 먼 길을 마다치 않고 달려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루터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첫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한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한스는 할아버지가 그렇게도 원하던 법률가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네, 결국 루터의 아들 한스가 이제 할아버지의 바람을 이루어준 셈인데, 이 마르틴 루터의 은혜로운 사생활, 바짓바람 강했던 루터의 아버지였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은혜로운 사생활 넷,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1502년 7월 17일 루터는 어거스틴 은둔자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도사들은 머리카락을 조금 남기고 수도복을 입었습니다. 수도원에서의 생활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한밤중에 드리는 기도를 시작으로 매일 7번의 미사를 드렸습니다. 거친 속옷을 입었고 추운 겨울에도 온몸으로 밤을 새우기도 했으며 며칠에 걸쳐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기 몸에 스스로 회초리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후에 루터는 수도사로 지내던 자기 모습을 회상하며 뼈와 가죽만 남은 귀신 같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당시 루터는 매우 엄격한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루터의 가장 큰 고민은 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을 구원하며 사죄의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 자, 그 일을 위해서 루터는 로마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와 욕심을 죽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중세의 수도사들이나 사제들은 철저한 수행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구원의 의미를 알고부터는 자신이 수도원에 있던 일을 회상하며 나는 훌륭한 수도사였다. 나는 수도원의 규칙을 매우 엄격히 지켰다. 만약 수도사가 그의 수도에 의해 천국에 간다면 그것은 바로
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루터는 또 고해를 시작을 하면 6시간 동안 계속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날은 하루에도 몇 번씩 고해 성사를 하기 위해서 담당 사제를 찾기도 했습니다. 이 담당 사제는 그런 루터에게 제발 죄를 모아서 한꺼번에 가져와라 라고 말할 정도로 루터는 죄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었고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루터는 수도원의 한 탑에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심판과 무자비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의인으로 받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의 회고록에 나는 생각을 가다듬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 즉 믿음으로 사는 의라는 것을 알았으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그 의가 복음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천국으로 들어가는 듯한 새로운 느낌을 받았으며 성경 전체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나갔다. 바울이 전한 로마서 말씀은 내게 천국으로 통하는 문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루터는 구원은 수행과 행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1517년 당시 가톨릭 교회는 실로 엄청난 권력과 부를 소유하고 있었으면서 동시에 심각하게 타락해 있었습니다. 독일 브란덴부르크의 귀족 알베르트는 거액의 돈을 빌려서 마인츠 대주교직을 돈으로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요한 태체를 시켜서 면죄부를 팔아 절반은 자신의 빚을 갚는데 또 절반은 성 베드로 성당 건축 비용에 사용하기로 교황청과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안 루터는 면죄부 판매에 대한 반박을 비롯한 95개의 조항을 교회 문에 걸게 되고 때마침 발빠른 인쇄업자들은 방방문을 찍어서 독일 전역은 물론이고 유럽까지 퍼져나가게 만듭니다. 사실 당시 루터가 원했던 것은 거창한 종교개혁이 아니라 그저 진지한 신학 토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지와는 무관하게 유럽과 북미와 아시아까지 뒤흔드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사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뭐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by accident. 그러니까 네. 정말 우연히. 뜻하지 않게. 뜻하지 않게. 정말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건데, 자, 마르틴 루터의 은혜로운 사생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은혜로운 사생활 셋, 도망자 루터. 95개 조항으로 인해 루터는 이단으로 기소가 됩니다. 이 일로 엄청난 파문이 일자 교황 레오 10세는 루터에게 60일간의 여유를 줄 테니 그 주장을 철회하라라는 이 협박에 가까운 파문장을 발송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 협박에 굴하지 않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황이 보낸 파문장을 불살라버립니다. 이 일로 결국 루터는 교황과 황제로부터 이단자로 찍히게 되죠. 또 모든 법적인 보호를 박탈당해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황제가 루터에게 발행해준 안전통행증의 시효 기간은 단 3주뿐이었습니다. 1521년 4월 18일 보름스 의회에서 최종 심문 후 8일째 되던 날 루터는 마차를 타고 서둘러 보름스 의회장을 떠났습니다. 그의 곁에는 친구 슈르프와 몇몇 일행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루터에게는 당시 황제 선출권을 가지고 있던 비텐베르크의 선제후 프리드리히가 있었습니다. 그는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최고 교수인 루터를 희생시킬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제후는 루터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기 위해 부하들을 시켜 납치극을 벌였습니다. 이후 루터는 비밀리에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보내집니다. 그런데 곧 이상한 소문이 독일 전역에 퍼지게 되죠. 루터가 비텐베르크로 가던 도중에 괴한에 납치돼서 행방불명됐다거나 또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혀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거나 또 다른 사람은 루터를 나무에 매달아서 화형시켰다라는 것과 또 루터가 비밀리에 살해돼서 죽었다라는 소문까지 이 루터에 대한 그 소문은 발없이 독일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을 때 루터는 머리카락과 턱수염을 기르며 기사로 변장했습니다. 이름도 에르그 융커라는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하기 좋아했던 루터는 높은 성 꼭대기에서 우울하고 고독한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루터는 성경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루터는 선제 후 보호 아래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독일어로 된 신약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비텐베르크의 인쇄업자를 통해 1522년 9월 21일 독일어 신약 성경이 출판이 됐습니다. 자, 이 성경은 9월 성경 또는 루터의 성경으로 불리게 됐는데요. 자,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이 신약 성경을 불과 3개월 만에 독일어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죠. 당시 일반인들은 양피지로 만들어진 성경을 보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비쌌기 때문에 옆에 두고 본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겨우 미사 때 사제들에 의해 몇 구절 듣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성경이 지금 인쇄가 되어서 교회와 학교, 가정에서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 아닐까요? 네. 자, 루터는 또 가톨릭 교회 면죄부와 미사 그리고 교리 등을 비판하는 글을 썼고요. 시간이 나는 대로 편지와 소책자를 썼습니다. 또 시편 주석을 꾸준히 썼고 마리아 수태고지에 관한 책을 완성했습니다. 그 외에 기독교인의 삶을 갱신할 목적으로 여러 권의 책들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실내로 1523년에는 독일 전체 출판물이 900여 편이었는데요. 그중 346편이 루터가 쓴 책일 정도로 루터는 책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루터 덕분에 인쇄업자들은 루터의 성경을 마치 도장 찍듯 찍어내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사람의 말들까지 통제하고 있던 성직자의 특권이 점점 더 사라지는 계기가 된 거죠. 네. 루터의 이 번역본은요, 독일 최초의 고전이 되었고 문학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독일 기독교인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독일 문학사와 언어학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은혜로운 사생활, 도망자 루터였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은혜로운 사생활 둘, 루터의 스캔들. 1525년 6월 13일 루터는 수녀 출신 카타리나 폰 보라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루터 부부처럼 많은 비평과 험담의 대상이 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루터의 결혼을 악마의 도전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네. 당시 수사와 수녀의 결혼은 누구도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1520년대 초 루터의 소책자를 수녀원에서도 읽게 되었습니다. 수녀들은 루터의 책을 읽고 삼삼오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구원은 종교적인 의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래. 또 루터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수도원을 떠나는 수녀와 수사들이 즐비하되 등등 여러 이야기로 이제 수녀원이 술렁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 카타리나와 11명의 수녀, 수녀원 탈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당시 수녀들은 루터에게 편지를 보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보안이 엄격했던 수녀원에서 탈출을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루터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청어를 담는 통이었습니다. 이 루터는 수녀원에 청어를 배달해주는 상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상인에게 통 안에 수녀들을 싣고 나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요. 그리고 수녀들은 무사히 수녀원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도원에서 탈출한 수녀들 중 3명은 부모에게로 돌아갔지만 9명의 수녀는 루터를 찾아 비텐베르크에 오게 됩니다. 그녀들은 수녀원에서 탈출했기 때문에 결혼밖에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당시 독일 처녀들은 대개 15살에서 16살이 결혼의 정년기였는데요. 수녀들은 대부분 혼기를 넘긴 상태였습니다. 루터는 졸지에 중매장이가 되었습니다. 루터가 부지런히 노력한 끝에 8명의 처녀는 결혼했지만 카타리나만은 2년이 넘도록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녀는 하는 수 없이 루터의 이웃에게 임시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누렌버그 저명한 집안의 젊은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되죠. 둘은 결혼을 약속했지만 남자의 부모가 그 결혼을 반대하게 됩니다. 당시 결혼은 신분 상승의 의미가 컸기 때문에 몰락한 귀족 집안의 카타리나는 그들에게 달가운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루터는 이런 카타리나를 보고 몇 명의 남자를 더 소개해 줍니다. 하지만 마음이 없던 카타리나는 자꾸 마음에도 없는 사람을 왜 자꾸 소개시켜 준 겁니까? 그럴 거면 당신이 나와 결혼합시다 라고 먼저 청혼을 하게 됐다고. 굉장히 화끈하네요. 자, 이 청혼을 받고 루터는 고민에 빠지게 되죠. 루터의 종교개혁 중에는 성직자의 결혼을 허용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루터는 종신, 독신 서약이 성경의 교훈에 위배된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루터는 카타리나의 청혼을 받아들이면서 둘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이 알려지자 온갖 악소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수사가 아내를 취한다면 온 세상과 악마가 웃을 것이다.
루터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종교개혁은 결국 무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또 음란한 수사와 수녀는 수도원 담장에 수많은 사닥다리를 놓고서는 함께 군중수로 달아나 버렸다. 이런 말들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결혼 후에 두 사람은 비텐베르크 대학 내의 수도원 한 구석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정말 열렬히 사랑하게 되는데요. 카타리나는 루터의 내조자이면서 신앙의 동지였고요. 또한 현숙한 아내였고 강한 생활력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6명의 자녀를 낳아 키우며 여러 명의 조카와 심지어 남편 친구의 자녀까지 돌보게 됩니다. 네, 루터의 집에는 신앙 상담과 토론을 위해 찾아오는 방문객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손님 접대, 또 모든 일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집안을 깨끗이 가꾸고 또 루터의 건강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기도 했고요. 그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수도원 한편에 정원과 밭을 가꾸고 돼지도 키웠고 또 근처 강가에서 양어장도 운영하면서 가게를 이끌어 갔습니다. 이런 카타리나를 루터는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하신 일이 더 많은데 사실 나는 그리스도보다 내 아내를 더 사랑하고 있는 것 같다. 또 카타리나를 나의 주인 테테 혹은 비텐베르크의 샛별이라고 부르며 자신은 자발적 종이라고까지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카타리나는 루터를 박사, 설교자 또는 사랑하는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루터가 자신의 결혼 생활을 얼마나 만족스럽게 여겼는지 거룩한 결혼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다음가는 귀한 보물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가만 보니까 루터는 조금 뭐랄까요? 좀 괴짜인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마르틴 루터의 은혜로운 사생활, 루터의 스캔들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은혜로운 사생활 하나,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루터. 루터는 변비, 복통, 신장결석, 이명, 치질, 현기증, 불면증, 심장질환 등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특히 이 변비와 복통이 그를 몹시 괴롭혔다고 하는데 이 루터는 수도원을 나온 후에 수행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란 듯이 많이 먹게 됩니다. 아마도 이때 이제 몸에 무리가 온 건 아닐까 하는 추측을 좀 해보게 되네요. 네. 이 변비로 고생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루터가 지금 이 변비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저는 좀 알 것 같습니다. 네. 루터에게 변비는 정말 너무나도 힘든 질병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질환들에도 루터는 글을 계속 씁니다. 강의를 계속하고요. 또한 설교도 빼지 않고 계속합니다. 루터는 우스갯소리로 마귀와 싸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무기로 방귀를 꽂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비텐베르크에서 설교를 마친 날 루터의 몸은 정말 최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심장을 옥죄는 고통 때문에 몇 번이나 혼절하게 되죠. 가까스로 회복은 했지만 한쪽 눈의 시력을 잃어 결국 준비한 설교를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을 예감했는지 루터는 고향으로 가겠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네, 질병을 악마의 탓으로 돌리면서 신앙을 굳건히 지켜온 그도 처음 맞이하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완전하게 의연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문 밖에서 루터의 처절한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1546년 2월 18일 새벽 이윽고 그 소리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임종 직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운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그를 사랑하고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대적들은 핍박하고 모욕합니다. 주님, 나의 작은 영혼을 받으소서. 루터는 이렇게 평생 주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그가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네, 그의 유언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다. 자,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개혁을 앞당겼고요. 성경을 대중에게 돌려줬습니다. 타락한 곳에서 순수함을 또 오독된 가르침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전파했던 루터. 그는 스스로 빈털터리라고 표현했지만 정작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은혜로운 사생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루터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제를 차트로 이야기해보는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차톡. 오늘은 마르틴 루터의 은혜로운 사생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진행하시면서 혹시 느낀 소감이 있으시다면 목사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는 좀 다루지 않았는데요. 루터는 교회 음악도 사제가 아니라 신자 중심으로 개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회 음악이 사제를 중심으로 한 음악이 대부분이었는데 예. 루터가 이 음악도 어떻게 보면 대중의 음악으로 이제 바꿔놓은 것이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 중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예, 이 찬송 예. 이때 만들어집니다. 오. 이 곡은 이후 바흐와 멘델스존에 의해 교향곡으로 이제 재탄생하게 되죠. 예. 역사상 이렇게 많은 업적을 남긴 루터였지만 그의 인생을 떠올려 보면 이토록 인간적인 사람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해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역시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백인의 루터가 왜 있었는지, 왜 3위를 했는지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네. 드네요. 자,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저희는 다음 주에도 흥미롭고 또 재미있는 차트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꼭 다시 만나요.